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는데, 이 믿음은 영적인 영역에 관한 거잖아요.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내 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런 성격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공간.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시공간이 중요한 것은 시공간 안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시공간은 존재에 대한 거예요. 공간이, 여러분, 존재가 없는 공간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재가 없는 시간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세 번째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법칙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란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사람, 아담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뭐라고 해요? 더라는 단어를 쓰니까 the place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공간이, 아무런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공간, 하마콤이라고, the pla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이 있다. 특별한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뭘 합니까? 시간을 보내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덴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에덴, 하나님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장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장소를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어디에 장소를 찾으세요? 방주를 찾으시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셔서 내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열립니다. 또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뭘 주십니까?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뭡니까? 모세의 장막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특별하게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를 뺏겼을 때 여러분,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장막을 또 만드셔서 또 다음 단계를 여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공간에서, 궁전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다윗을 만나셨어요. 특별하게 만나시고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중간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대입해 보시란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인물들을 한번 보시면 다 동일한 특징들이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락방에 특별한 걸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플레이스, 하마콤을 더 플레이스를 만든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어떤 일이 또 선포가 됩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카보드의 임재로 임하십니다.
특별한 장소.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또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대신 그분이 오셔서 그 성전을 폐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셨어요. 뭡니까? 교회죠. 특별한 장소.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장소가 내려와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만나요. 새 예루살렘. 그것이 완성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장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이 보내지는 것. 이게 원리가 있잖아요. 쭉.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 땅의 차원에 대한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신념 뭐 이런 걸로 얘기할 겁니다. 난 내 죄를 믿어.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믿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미래적인 거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정의를 해서, 믿음은 뭐냐? 현재에서 선포하는 미래의 증거다. 증거는 뭐냐면 확실하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 거.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는 것이 중요해요. 바라는 것,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정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 바람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그 바람을 주냐면 부르심이라는 걸 줘요. 소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바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간을 열어낼 것인지, 여러분이 어떤 바람을 갖고 어떤 증거들을 미래에 남길 것인가, 그건 중요한 거죠. 저에게 있어서도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하나 딱 꽂으신 거예요, 여기다. 그 바람을 가지고 지금껏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안에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증거들을 실제화시킵니다. 아멘. 왜 나의 인생엔 증거가 없을까요? 바람이 없으니까 없는 거야. 소명이 없으니까 없는 거야. 콜링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 원리를 모르고, 바라는 것에 증거라는 이 원리를 모르고 자기가 뭔가를 계속 해서 그 꿈을 만드는 거지.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꿈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대한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꺾자마자 뭐 바로 왕이 됩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현재에서 미래의 증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될까 말까가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 이런 거죠. 집문서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집은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지만 집문서를 갖고 있는 순간에 내가 살고 있지 않아도 저 집은 내 거야. 확신이 있잖아. 그 믿음은 이 시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제. 내가 처한 공간, 내가 처한 시간, 현재라는 시간이 어려워도 믿음은 여기서 미래의 증거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오늘 내가 있는 공간에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단칸방에 있어도,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믿음이란 건 그런 거야. 그런 것을 초월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차원.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깊어야 돼요. 공간을 여러분 정의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믿음의 공간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공간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 싶어 하셔. 하나님의 공간을 찾는 겁니다. 그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야. 방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만들었던 것처럼, 모세의 장막을 모세가 만들었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을 다윗이 만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안에 유일한 갈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는 공간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들게, 내 안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 공간이 필요해.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똑똑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유익은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신념으로 만들고 내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믿음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에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의 공간이 열려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 하나님이 임하는 공간이니까 이 땅의 시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Another dimension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영적인 차원의 돌파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도 변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신경 쓰겠어요? 높은 차원을 신경 쓰는 거지. 영적인 차원을 신경 쓰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죠. 그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믿음이 왜 중요해요? 지금 시대. 믿음은 담대한 거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왜 쓸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쓴 거야. 무서워해야 되는데 안 무서워. 용기, brave heart. 그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불안해야 되는데 안 불안해. 왜? 믿음 때문에. 예수님 풍랑에서 가르쳐 준 게 그거 아니에요? 불안해야 되는데 안 불안해. 그게 믿음이에요. 어마어마한 어두움의 영,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여러분의 손발을 묶고 여러분의 하트를 쪼들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너무 실제적인 곳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혼의 레벨에서, 그 다음 차원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 뭘 보면 되냐면 혼의 상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죠. 공간이 닫히죠. 영적인 공간이 닫히죠. 그러니까 혼이 돌아가기 시작해. 혼이 지배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이 지배해.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 뜻이 우선인 거죠. 다윗이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 영적인 사람이면 축복해 줬을 거야. 당연히 와, 우리나라에 저런 친구가 있어? 나는 천천인데 저놈은 만만. 야, 보람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성인데 어휴, 애한테 질투를 느껴요.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분노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창 던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인데도 창을 던지려고 그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원인은 뭡니까? 말씀 안 들었잖아. 믿음의 공간이 닫혔어요. 영적인 공간. 믿음은 영적인 공간을 여는 게이트란 말이에요. 열쇠란 말이에요. 근데 닫혀버렸어요. 혼이지배. 그러니까 불안해. 분노. 그리고 강박, 우울, 염려 다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엔게디 무당 찾아가잖아요. 정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생각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뭐가 없으면? 그 공간이 없으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확보해야 되는 공간은 믿음의 공간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공간이 있으면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말씀을 들을 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거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야. 순종이잖아요. 반응한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친밀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민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긴다. 믿음은 감정에 기초하지 않는다. 믿음은 우리의 어떤 경험에 기초하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아멘. 이제 그러면 왜 이 공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게 돼. 디렉션이 이제 주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신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관건은 이겁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증거를 가진 자, 이로써 선친들은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이 우리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에 기록된, 아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의 선배들, 여러분의 앞서가신 어떤 분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믿음의 원리를 갖고 살아간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나 그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론이에요. 어떻게 사셨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기 뭐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런 삶을 살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여정이에요. 믿음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길이 안 보이잖아요. 사막과 광야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증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요, 아까 미래적이라고 했죠. 현재에서 바라보면 미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사실은 예언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확실한 그 미래를 현재에 가지고 와서 반응하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민감하게 깨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가는 것.
내가 어차피 저렇게 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현재, 그 증거를 현재에 가져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어른들도 제일 많이 듣는 게 다음 세대 얘기 아니에요? 계속 이 현재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그걸 얘기하고. 저는 딴 얘기할 때 재미없어요. 내 안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 주님의 말씀. 오늘 노아의 마음 안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노아가 콜링을 받았습니다. 어떤 콜링을 받았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그건 뭐예요? 방주 만들라는 거야. 심판이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아브라함은 어떤 콜링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 장래라고 써 있어. 어떤 유업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 움직였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 말씀하셨어.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가져와서 그 다음부터 그 미래, 어차피 노아의 방주는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가져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예언적인 삶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가는 사람이, 이 예언적인 삶이 세상에서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기다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잘 정착하고 있는 것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왜 떠나? 거기 가만히 있으면 땅값 오를 텐데. 떠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장래에 이루어질 그 증거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움직였어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그 믿음의 삶이란 건 예언적인 삶인 거예요. 프로페틱 라이프인 거예요. 그 라이프를 사십시오. 없어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주님만의 스토리야. 노아와 주님과의 스토리인 거예요. 노아의 가족도 몰라. 여러분 어렵게 그 길을 가지만 여러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주변에서 핍박받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지만 노아와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꿈꿉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오순절날 더 꿈꿔요. 또 이번 오순절이 아니면 그 다음 오순절, 그 다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기를,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꿈을 주시기를, 사도행전 2장 17절에 꿈을 주시기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웨이메이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프로페팅 라이프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맸던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노아처럼 아무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길을 가도 여러분 안에 그 증거를 가지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이가 아니라 great joy,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